오늘은 모세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도 그렇습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맏아들,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워닝, 경고였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은 다릅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judgment, 심판입니다. 경고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심판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분명 마지막 때가 옵니다. 수십 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귓등으로 듣고는 제 갈 길을 제 멋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때가 옵니다. 그 마지막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단순합니다. 생명과 죽음으로 갈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든지 결판이 납니다. 이 심판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고 우슬초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pass over, 넘어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심판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해요.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정결하다고 여기십니다. 어린 양의 피에 무슨 신비로운 요소가 있다거나 피 자체가 마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정결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시면 멸하는 자, 즉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 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의 집이든 이스라엘 자손의 집이든 가리지 않고 장자를 치기 위해 들어간다는 것이 전제가 된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피를 보시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 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뿐이에요. 사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하고 우리는 그 피를 발라야 합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아주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다원주의가 기독교의 복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십자가 없이도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 길은 너무도 다양하다고 미혹합니다. 그들은 산꼭대기를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 어느 길로 올라가도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여러 가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하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영생하는 구원을 받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러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곧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좋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년 된 수컷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고 양은 그 머리와 내장과 다리까지도 다 구워서 먹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도 먹었고 쓴나물도 먹으며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 29절로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애굽을 마지막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밤에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미 품에 안겨서 젖을 먹다가 갑작스레 숨을 쉬지 않는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스르르 쓰러진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집 밖에 나갔다가 길바닥에 거꾸러진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함께 잠을 자다가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 흔들어 보았지만 영영 눈을 뜨지 못하는 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바로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이든 세상이든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주관하심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믿음이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어느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결코 믿음을 등한시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은 악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9번의 경고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시오. 오직 그 길만이 죽음의 사자가 파스오버 넘어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 모두 거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럽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종말의 때에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파스오버 넘어가는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